할렐루야. 오늘 역시 제가 쓴 계획주의 신학과 신앙 이 책을 중심으로 개혁주의 주권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강의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니까 챕터가 다 마쳤어요. 이 주제 하면은 책 한 권을 우리가 다 한 것이 되더라고요. 이제 다음에는 또 이신칭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좀 어려운 용어죠. 이걸 쉽게 말하면은 우리 신앙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고 읽지 않으면 성경이 하나도 풀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신앙을 놓고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지배와 은혜와 구원을 받는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는 존재다. 모든 것이 그분 중심으로 우주 만상이 돌아간다. 그것을 전제하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가 되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왜 그래요?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항상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따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신앙을 자기의 중심에다 놓고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으로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이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요 매우 중요해요. 칼빈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르면 우리 신앙이 바로 세워질 수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에베소서에 자기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구절이 근거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할 때 자기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기뻐하신 뜻대로 하시는 분이지 무슨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게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느냐라고 이유를 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니까 이 하나님 주권을 오용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한다. 자기 주권대로 한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거기에 모두 복종해야 된다는 이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뜻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 정치가들, 독재가들이 이것을 오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왕권 신수설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회 과목을 배웠죠. 왕에 대한 모든 권위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사상이죠. 그 로마서에도 있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그런데 그것을 오용하는 거죠. 왕들이 독재해서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것은 내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끌고 간다. 그러니까 왕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자, 이렇게 이 하나님 주권을 왜곡시켜서 자기가 나름대로 이렇게
오용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유럽에 기독교적인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 칼빈이 주권 신앙을 말할 때 이 주권 신앙이라는 것이 유럽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언제 활발하게 용어가 사용됐냐면요, 14세기쯤에 프랑스와 그 왕정 시대를 배경하고 있어요. 주권이라는 말이에요. 아까도 말한 뭐 왕권 신수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유럽의 왕들이 자기 뜻대로 나라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것을 오용했고, 또 칼빈이 이런 주장을 하니까 칼빈도 뭔가 그 자기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해서 끌고 간다. 왜냐하면 칼빈은 제네바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시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정치를 했어요.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제네바를 이렇게 한번 이끌어 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칼빈이 그 제네바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일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오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셀베투스라는 삼위일체를 부정한 그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칼빈이 직접 뭐 사회 언도하고 그러질 않았지만 좀 영향을 미쳤는데요, 삼위일체를 부정하니까 그건 굉장한 이단이죠. 그래서 셀베투스가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태워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이 바로 그 칼빈이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용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셀베투스를 칼빈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어요. 않았는데만 이제 그런 영향이 미쳤기는 미쳤죠. 칼빈은 인문주의자였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뭐 독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는 분이에요. 제네바에서 자기가 정치 실험을 하려고 한 것은 무슨 자기가 원하는 어떤 이상 국가를 실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대의적인 민주 정치를 실현하려고 해서, 오늘로 말하면 국회가 이렇게 입법, 사법, 행정이 이렇게 있듯이 그 대의 정치를 이루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주권이 칼빈이 자기 정치 야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교리다라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것을 갖지 않았고, 또 신학자들은 유일하게 신정 정치가 언제 있었냐 하면, 그건 모세가 이스라엘을 그 지배하고 나올 때에 그때 유일한 신정 통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나라가 없었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면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그대로 그 나라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 신학자들이 그런 우매한 일을 할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개혁주의가 중시하는 이 주권, 하나님 주권 사상은 왜 칼빈 같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중요시 했는가 하니까,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악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 가르치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은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적인 교리를 천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주권을 우리에게 말씀했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거 알고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되죠. 이 하나님 중심주의를 갖다가 우리 신앙에서 빼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면은요, 맨 신앙의 갈등밖에 없죠. 자기 소원대로 안 되면 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러느냐 그러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 중심적인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주권 신앙을 왜 배우느냐? 그분을 존엄하게 여기자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엄하게 여기고 모든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을 그 가운데 놓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 한철아 박사 같은 분은 하나님 주권을 갖다가 하나님의 존엄성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주권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 뭐냐? 하나님을 존엄하게 여기자는 거죠. 하나님을 변방에 놓지 말고 너를 우주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은 너 옆에서 도와주는 엑스트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놓아야 된다. 태양이 우주의 중심에서 다 돌아가듯이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고 우리는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존엄하게 여기자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존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지금 인간이 뭐입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었죠. 그게 인본주의고 인본주의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본주의 신앙을 갖자.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존엄하게 여기자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마음의 태도가 없다면 이 말씀은,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이라는 것은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을 우리에게 또 왜 필요하느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이 신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주권을 말하면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시키는 대로 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들어가서 그분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냥 나는 막 거기에 눌려가지고서 꼼짝 못하고 그분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된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숙명론이죠.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알라에 대해서 아무 변명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죽이면 죽이는 대로. 왜냐하면 알라는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주권 신앙을 말하면은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뭐 독재자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하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그냥 눌려가지고서 꼼짝없이 살아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은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배의 닭과 같다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다에 배가 항해할 때나 또 어느 항구에 배가 정박해서 그 배를 고정시키려면 반드시 땄을 내려야 되죠. 땄을 내리지 않으면은 어디로 자꾸 흘러갈지 모르죠.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배의 닭과 같이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그분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끌어내려고 하는 독재자로서의 인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또 불안한 이 시대에
그분의 주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안심을 갖게 된다. 삶의 안정을 갖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절대 주권은 그분의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그분의 행하심에는 사랑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에 따라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면은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분에게서 노예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는 사랑의 줄과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삶의 안전한 보장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주권이라는 것이 우리를 이렇게 싸잡아 매고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그분에게 그저 노예처럼 굴종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불확실함과 불안이 팽배한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모르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명백하게 가르쳐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구원을 받고 이렇게 가면 너에게 복이 있다는 것을 일러줌으로써 그분의 뜻을 쫓아가게 살 때에 우리 삶에 안정이 오게 되고 복이 오게 되고 그 삶에서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독재자와 같고 말하자면 그 철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주권, 잘못된 주권 사상 같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공포를 갖다 주지만은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사랑으로 모든 걸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우리를 숨이 막히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거나 자기가 아무 우리에 대한 배려 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말 못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내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다는 그 믿음은 나로 하여금 이 현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것을 잘 참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내시는 분이죠. 스퍼라울이라는 분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하나님 중심적인 그 주권 신학이 그로 하여금 오용하거나 권위를 남용하도록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권력은 은혜에 의해서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조절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거역하며 나태한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그분의 선물은 풍성하다. 하나님은 하늘의 폭군도 우주의 압제자도 아니다. 그분은 권위를 내세울수록 또 은혜도 많이 나타내신다. 그분에게는 권력이 많지만은 선함도 더 많다. 하나님의 권력은 궁극적으로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가면요, 그 세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복된 약속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아더 핑크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교리는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 마지막으로 의존할 수 있는 닭과 같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강장제와 같다. 마음의 성향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부여하게 한다. 이 교리는 우리가 잘 나갈 때에 감사를 일으키고 역경 중에서 인내를 낳는다. 현세에서 위로를 알지 못하고 미래에 대해서 안심을 갖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안심을 갖다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숙명론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숙명론은 다르다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자주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교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거나 예정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장로교가 아닌 뭐 감리교나 순복음교회나 또 성결교회나 이런 데서는요, 하나님 예정과 주권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숙명론이라고 그래요. 그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숙명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인과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인과 원리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어떤 법에 의해서, 자연이면 자연법에 의해서 그것이 그대로 돌아가도록 만든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법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고, 그 법의 인과관계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거스릴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서 우주를 통치하기도 하지만 그분이 직접 이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숙명론은 인격이 없지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인격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인격이 개입될 수가,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올 때에 그것을 다 깨뜨리고 어떤 그 현실을 타개하려고 하는 것이 없죠. 그냥 이건 운명이니까 이렇게 돌아간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기에게 어떤 죽을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라가 나를 지금 죽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환경을 줬구나, 그러면서 그냥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죽음을 맞이했지만은 나를 살리실 수가 있다, 그러면서 살아나려고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대로 통치하지만은 그 모든 우주 만상을 세세하게 그분이 현장에 들어오셔서 간섭하면서 그분의 주관과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그랬죠. 숙명론자들은 제1원리를 많이 말합니다. 기초적인 제1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원리대로 무엇이 자꾸 파생돼서 가도록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리에 맡겨놓지 않고 현장에 오셔서 하나하나 그분이 창세전에 계획해 놓고 실행하려고 작정해 놓은 사건들을 갖다가 그분의 의지가 하나하나 다 개입이 돼 가지고서 모든 사건을 그분이 직접 통치하신다는 거죠. 인격자죠. 마르스던이라는 계획주의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역사 속에서 활동하신다. 그는 제1원리나 초월적 추상 개념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와서 인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적극적일 수밖에 없죠. 어떤 일이 닥쳐올 때 그냥 하나님 뜻이다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운명에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그분은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다 주관하시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나도 일한다. 그분은 만세전에 내게 대한 계획을 다 세워놓았지만은 그냥 그대로 밀어놓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계획대로 설계되도록 그냥 이루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하신 모든 작정들을 내 삶의 현실 속에 들어와서 그걸 하나하나 다 이루어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부지런하세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말할 때 그냥 하나님이 설계대로 다 짜놓고 그냥 던져놓고 그냥 되도록 가만히 보고 있는 분이 아니고 계획을 해놓고 설계해놓고 또 속에 들어와서 그 설계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설계를 만든 건축 설계사이기도 하지만 또 그걸 시공하시는 분이기도 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숙명론일 수가 없죠.
그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오셔서 계속 일했었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요, 그냥 감나무 아래서 가만히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감 떨어지겠지. 이건 아니, 이거는 뭐예요? 이건 숙명론의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학생들이 그냥 좋은 대학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도만 하고 공부 안 하면 그건 안 돼요. 자기가 노력 안 하고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걸 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의무를 맡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그 언약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제3용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아서 절망하고 그리스도를 가서 그분을 믿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고 또 하나의 기능이 뭐냐면 율법을 주어서 우리가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면 하나님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복 주시겠다면 복 주겠지. 뭐 내가 뭐 노력한다고 되나. 그건 절대로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뭐 자기가 요구하는 거 뭐 달라고 하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언약을 세워놨잖아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려면 뭐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죠. 그게 언약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우리의 능력을 사장시키거나 무력화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내가 내 어떤 노력들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죽기 살기로 하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그냥 자기 주먹을 믿고 자기가 그냥 죽기 살기 노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하게 되고 그러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 능력 같은 게 다 사장이 되잖아요. 과연 그렇게 될까?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인도를 바라는 사람은요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보다도. 왜?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걸 이루어 준다고 했으니까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효율성, 인간을 극대화시키고 그의 능력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그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더 분발시키는.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들어간 유럽 같은 데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경제가 많이 발전되죠. 상공업이 발달되고. 지금 뭐 청교도들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그렇죠. 그 사람들이 매우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저는 교회 안 나갈 텐데 예수제인들 보고 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보면 예수제인들 저 게으러 가지고 와서 주일날 가서 예배만 드리고 일도 안 하고 그러나. 왜냐면 그때는 뭐 농경 시대니까 지금처럼 뭐 주 5일제도 아니잖아요. 죽기 살기로 했죠. 그런데 죽기 살기로 해도 모자라는데 예수쟁이들은 주일날 예배까지 드리는 거 저것들은 뭐 먹고 사노 항상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더 잘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6일날 주일날 열심히 일 안 했으니까 6일날도 게으르겠어요? 아니에요. 하루 못했으니까 6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주일을 지켰으니까 내가 하루 불신자들보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으니까 더 해야 되다. 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우리의 능력을 사장시키거나 우리들의 가능성을 갖다 죽이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 주권 신앙은 흔히 상상하듯이 인간의 능력을 사장시키거나 무력화하게 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그 효율성에서 인간의 가능성을 토대로 삼는 인본주의를 능가하게 된다. 자기 포기를 기반으로 하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 오히려 영적 심리적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십니다라는 그런 하나님 주권적인 신앙이 오히려 영적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더 안정스럽게 만들어 가지고서 모든 일을 할 때의 효율성이 있도록 만들어요. 막연하게 이거 될까 안 될까 불안해하면서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믿고 집중해서 일을 하게 될 때 그 효율성이 더 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또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예정된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버리기로 예정한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것이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입니다. 자, 이거 역시 다른 교파의 사람들로부터 숙명론이라고 비난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자기가 노력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버릴 것인데 뭘 믿겠느냐 그러죠. 그건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인격자입니다. 인격자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그분에게 나와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할 때 너는 구원 예정을 못 받았으니까 내가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분일까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구원 예정과 또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모순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다. 사도행전 14장 48절에 있는 말씀대로 누가 믿느냐?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많이 돌아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 예정한 사람은 안 믿을 수가 없죠. 안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가 없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내어쫓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모순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이 유기된 사람, 버리기로 선택된 사람이냐 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권면을 받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그렇게 많고 주위에서 전도하고 가족들이 예수 믿으라고 권면하는데도 안 믿잖아요. 그 사람은 유기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은 그런 사람도 나중에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요, 사람들을 평등하게 하는 평등 신학이라고 제가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하나님의 주권 신앙은요, 사람들을 전부 다 평등하게 만들어버려요. 무슨 말일까요? 제일 높으신 분이,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모든 권세를 가지고서 우주 만상을 통치하신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은 아무리 권세가 막강한 왕이나 권세자라고 하더라도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계시다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되겠죠. 절대로 자기가 기고만장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 것도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
하나님의 권세를 주어 가지고서 내게 있는 은사들을 주어서 내게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있고 내게 지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은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진 것을 보고 지도자로 세웠구나.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세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고만장할 수가 없죠. 그 다윗이 그랬죠. 다윗은 대단한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교만할 수가 없었죠. 언제나 자기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권 신앙은 권세가 높은 사람과 피지배자 또 약한 사람과의 이 차등을 철폐시켜 버렸다. 여러분 존 로크 알죠? 이분은 칼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권 신앙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가 말한 시민 정부론에서 제가 뭐 그걸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어떤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났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민주사회에 대한 개념을 세웠죠. 그러니까 민주 개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권 사상에서 나와요. 가장 높으신 분. 또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도 그 사람도 죄인이다 그 말이에요. 죄인이고 하나님의 공의를 입어야만 구원을 받는다 라는 생각을 그들에게 주게 될 때에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죠. 아, 나도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이라는 것은요,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할례가 있는 자기들만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서 우월한 민족이고 그렇지 못한 다른 이방인들은 개와 같다고 생각했죠. 그 성전을 만든 모양도 보면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올 때도 그것까지만 딱 들어오고 그 선을 넘지 못하도록 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 신앙을 곡해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고 말하면서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원천적인 차등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지를 못하죠. 또 가장 비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절대로 열등감을 갖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빈부에 대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권세를 주고 높이 들어 쓰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권세 높은 자들에 대해서 그냥 굴종하거나 그들을 보고 열등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또 하나님은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 것이다. 거기서 자기의 지위나 환경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뜻을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죠. 유대인들이 저 소경으로 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인가 자기 죄 때문인가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한 사람이 병이 들고 건강하고 건강하지 못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하다.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평생을 눈을 감고 뜨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생애를 보냈지만 눈을 뜨는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나타냈죠.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죠. 위대한 일을 한 거죠. 헨리 반틸 교수는 이런 말,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한다. 이 하나님의 주권의식을 통해서 약한 사람들, 정신적인 연약을 극복하여 열등감에서 벗어나게 하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을 고양시킨다. 생각을 고양시킨다. 자기 처지 때문에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내게도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할 때 그 사람을 높은 경지로 올려준다. 또 왕들을 겸손하게 만든다. 지가 잘나가지고 뭐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은사에 따라서 주어져서 이 나라를 맡겨서 통치하는 것이지 그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니까 왕들로 하여금 겸손하도록 만들어준다. 청교도들에게 있었던 그 청지기 개념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다 부자였습니다. 미국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지금 세계적인 부강국이 됐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열심히 노력을 했죠. 열심히 노력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언약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하나님 잘 공경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축복이 교회에서 나온다. 그걸 알았어요. 청교도들은요, 교회 중심이었어요. 교회가 쇠퇴하고 타락하면 나라는 망한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을 왜 갔느냐 하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간 것이 아니고 영국 교회가 타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다가는 유황불이 내려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 영국은 소멸될 것이다. 빨리 이곳을 피해야 된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신대륙이니까 누가 종교적으로 억압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대로 실현을 해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열심히 믿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지금 뭐 여러분 하버드니 뭐 예일 대학이니 프린스턴이니 뭐 이런 것들 전부 청교도들에다 세웠어요. 그렇게 가려고 하는 세계 제1의 대학들이요, 청교도들이 가서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부자가 된 것을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갖게 하지는 못 간다. 하나님 주권 사상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요, 부자가 돼서도 겸손했어요. 왜냐하니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를 만들어준 거, 이건 내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를 축적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 부에 대해서 자기 독점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뭐야? 이건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 그게 청직이에요. 청직이라는 말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맡아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재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학교를 세운다 그러면 기꺼이 자기 재산을 희사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건설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재물의 주인이다. 독점자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미국에 들어가서는요, 다 이렇게 골고루 잘 살았잖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부자들이 자기의 땅 판 걸 다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와서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게 했죠. 이건 공산주의하고 달라요. 공산주의는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한 것은 청지기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재물 얻는 능을 주었으니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데 써야 한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주고 복음 전하는데 썼고, 미국에도 그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많이 생기지 않죠.
지금 자본주의는요, 이건 기독교 사상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가진 사람만 많고 가난한 사람이 죽는. 그러니까 굶어 죽어도 부자들이 돈을 안 내놓잖아요. 자기들만 잘 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왜? 골고루 잘 살자. 그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청지기로서 사명을 갖게 했는데 그걸 안 하고 자기가 독점을 하니까 거기에 마귀를 통해서 공산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좌파들이 이렇게 지금 득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뭐 공평합니까? 더 부정 많잖아요. 보세요. 참 공평을 부르짖고 정의를 부르짖는데 지금 보세요. 웃기는 일이죠. 그게 뭐야? 전부 그냥 머리에서 그냥 계산에서 나오고 낭만적인 좌파예요. 낭만적인. 그러니까 사회를 통합시키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요, 돈을 마지가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요, 빈부격차가 없죠. 그러면은 이 사람 간의 사회에 장벽이 없어지죠. 서로 골고루 사랑하게 되죠. 그러면 통합이 되어지고 이 사회가 범죄가 줄여지죠. 왜 범죄가 많아집니까? 없는 사람은 도끼를 품고 있는 거죠. 그게 부자들 갖다가 보면 무조건 정오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사회 통합이 안 되니까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 주권. 그 뿌리가 뭐냐? 하나님 주권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실존적인 신학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 주권은요, 뭐 사변적인 이론 신학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실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학이라, 교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 사전 사후의 신학이라고 해요. 그게 사후 신학이라고도 하는데요. 뭐냐니까 하나님이 참 뜻이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것을 언제 우리는 압니까? 어떤 현재 하나님이 무슨 결말을 보여주고 주어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이 다 맞춰지고 난 이후에 그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주권 신학은 사후적인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는 하나님에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좋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주권을 높이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죠. 이와 같아요. 소경은요, 날 때부터 소경이던 사람은 자기가 소경이었다는 걸 언제 합니까? 눈을 뜨고 난 얘기죠. 눈을 뜨고 나서 비로소 보고 봤을 때 그 전에는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가 눈을 뜨기 전에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 뭔지 몰라요. 왜?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봤구나.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비참했다는 걸 알게 되죠. 왜?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걸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고 죄로 죽은 자가 거듭나 살아나게 되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빛을 받고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은 바로 지옥이었구나 깨닫게 되죠.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나를 이렇게 이끌고 왔구나. 저도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막 고민을 많이 하고 인생의 문제에 고민을 하고 또 제가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고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어렸을 때 왜 나는 이렇게 고난스럽게 살아야 될까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 믿게 하려고. 아멘. 그게 사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은요, 지나놓고 봐야 알아요.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선택의 사실은 자기가 구원 예정 선택받은 걸 말하죠. 죄의 어두움과 사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뚫고 들어왔는가를 본 이후에 그것을 알게 된다. 구원받은 이후에 받기 전에 자기의 비참함과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선택했다는 걸 알게 된다. 그죠? 칼빈은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도 자기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었는데 어떻게 자기를 믿게 했는가?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 교라는 것은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온다는 것은 너무도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빠져나왔을까?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빠져나가겠구나. 그러면서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교황주의의 미신들에 너무나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 미신에서 아주 특별한 섭리로 빼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도 로마 교회 흑암 속에 앉아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복음에 복종하는 마음을 주어서 이렇게 했다. 그걸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자기가 유출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은 조금만 이제 다 했어요. 한 5분만 더 하면 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신학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 주권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것, 이것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말이죠. 만약 우리 뜻대로 된다면요, 우리는 망하고 말아요. 반드시 망하고 말아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들 원하는 데 이루어졌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요 다 망했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요구에 쉽게 반응을 해주는 하나님을 원한다. 하나님 자기 뜻만 관철하시는 하나님, 고집이 세신 하나님은 싫어한다. 그러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탁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 자기 뜻만 우리 삶 속에서 관철하려는 하나님은 싫어하죠. 그러나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것이 조석변의 인간 뜻에 우리 삶이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딱 기준을 세워가지고 주권적 성미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왜? 우리는 조석변이기 때문에. 언제는 이렇게 하고 싶었다가 언제는 저렇게 하고 싶었다가 도무지 생각이 갈팡질팡하죠. 만약 그런 대로 그런 생각이 조석변으로 변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었다면 우리는 망하고 말죠.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며 또 우리가 그릇 행할 때 우리를 제어하시고 그의 주권이 실현되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인류의 소망스러운 복음입니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물럭거리거나 길들일 수 있는 신이 아닌 주권적인 동정심으로 거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거나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찬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신앙은 부정적인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적인 시각으로 통찰하게 하므로 현실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수긍하고 그 현실에 복종하고 그런 절망과 낙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이것을 칼빈은요 자기의 경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도 하고 정치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 교리가 그에게 목회에 있어서 매우 큰 위로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회심하는 교인들이 너무 적다는 거죠. 교인이 몇 명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만 평생에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낙담하고 그랬어요. 나는 이렇게 죽기 살기를 하는데 왜 회심하는 분들이 적은 거. 그 이유를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기로 예정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많았다면 하나님이 회심자를 많게 했었는데 너무나 구원받기로 예정받은 사람이 적기 때문에 내 목회하는데 교인들이 적었다.
그렇게 그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안정을 찾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위대한 종교 계획가가 그런 말을 했죠. 제가 이 말을 들으면 저도 위로를 받아요. 아, 칼빈 선생님도 그랬는데 뭐 그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주권 예정 교리는 뭡니까? 사변 신학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필요한 교리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 3분만 더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택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권인데요, 하나님의 여러 통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그분의 주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진다. 우리가 예수를 믿겠다는 의지적인 결단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 구원이다. 믿음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우리는 주목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인간이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선과 악이 하나님의 구원 예정을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로 예정했는데 그 사람이 아주 개차봐요. 그분이 나중에 딱 살아가는데 뭘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 예정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변화시키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구원시켜요. 인간의 선악이 하나님의 구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없다. 로마서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또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야곱하고 에서하고 누가 더 착합니까? 에서가 훨씬 착하죠. 야곱은요, 발목을 붙든 자,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자, 그런 이름이에요. 야곱이라는 말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갖다 탈취했죠.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참 못된 놈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기 형을 보다 먼저 날아가 다리를 뱃속에서 붙들는, 그 태 안에 있는 애기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보통 놈이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요. 할렐루야. 에서는 미워했대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죠. 에서를 사랑하겠죠. 그 나쁜 놈을 왜 사랑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 선택해놓고 딱 보니까 아이고 요놈이 다 야곱이 나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잘못 선택했네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쁜 놈인지 알았어요. 그럼에도 선택했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야곱이 선과 악을 행할 줄 알기 전에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도덕주의자들의 논리대로 보면 착하지 못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죠.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여 인간의 비참함을 알기 전에 또 구원을 얻어야 될 필요가 있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의지만이 있었던 태초에 뭐야? 하나님이 성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권적인 작정을 행하셨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했잖아요. 타락했는데 아담이 그냥 타락해버렸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담의 후손들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자, 히필드라는 청교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만 읽고 말씀을 맺기로 하겠습니다. 그는 아메리카로 가는 배 안에서 지금부터 400년 전에 이런 말을 썼습니다. 배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 전부터 나를 아셨습니다. 제가 늘 설교하죠. 그분은 나를 존재하게 하셨고 때를 맞춰 나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죠?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구원의 절대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예정을 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을 불러낼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그 사람들에게 주어가지고 나오게 했어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로 창세전에 예정했던 그 사람들을, 그죠?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니까 믿음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강조하면 안 되죠? 내가 믿어서 됐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믿어야 된다. 그죠? 그거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구원해서 내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 난 받아가지고 믿은 것이지.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다른 모든 교파와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휘필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교리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값없이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는 교리는 내 영혼을 거룩한 불길로 채우며 내 구주 하나님에 대해 큰 확신을 갖게 합니다. 우리들 사이에 인간은 낮추고 주 예수는 높이려는 거룩한 경쟁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종교개혁의 원리만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해줄 수 있습니다. 다른 교리들은 모두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여지를 남기며 최소한 자기가 믿어야 되고 자신이 구세주가 되도록 만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오직 지옥으로 가려는 자유의지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그에게 새로운 의지를 주시고 그분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렇게 하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라고 결론 삼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없이 작아지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것이 없도록 만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의 위로를 받으시고 안심을 얻으시고 여러분 의지대로 살려고 하고 여러분 뜻대로 하려고 하고 여러분을 우주의 중심에 놓는 어리석은 것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으로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